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전체 내용을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중에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여서 포로로 70년 동안 가고 그리고는 다시 회복되는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이 있는 사람과 그 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은 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총회의 주제가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들이죠. 오늘날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가난 교인들이 많아져 버렸다고.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 그래 안 해도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린답시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캠핑장에서 여행지에서 그냥 예배하니까 교회가 지금 가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회복의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오늘 본문 여기 짧은 내용에서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의 자리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첫 번째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왜요? 사람은 그닥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여기 17장 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환난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갑니다. 애굽의 손길을 구합니다. 심지어 풍요의 신 바알신과 아세라신, 농사를 지을 때 많이 거두게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할렐루야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두고 이런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2600년 이전에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죄가 얼마나 많았냐면 이 철필로, 한마디로 다이아몬드로 만든 이 펜 같은 거 있죠. 철필로 새겨서 그들의 철필로 새겨서 기록하고 그들의 마음판에 그 제단불에 새겼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가득했으면 17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 죄가 심각한 거예요. 9절의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이 썩어도 썩을 듯 너무 부패해버려요. 하나님께 떠나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물을 생수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끊겨버리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 말하냐면, 여기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이 상실한 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니까 내버려 두는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진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인의 삶들은 죄로 가득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아이고 하나님 이 하루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하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소화도 잘 시키는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데 그냥 불평이요, 원망이요, 시기요, 질투요,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되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 행위대로 다 보응하신다예요. 우리 말하는 대로 다 보응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악하고 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고 사람을 믿으면 사막의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오고 있는데도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의 간간한 곳, 간주한 곳,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 근근한 땅,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이 가시나무 떨기 같은 그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는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면 원치 않는 고통도 당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참 상상을 초월하는 실망들도, 배신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족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지금 피치 못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요,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들이 가시떨기와 사막의 가시떨기에 있는 것과 같이 고통의 연속이요, 아픔의 연속이요, 실패와 좌절과 이 모든 것들의 연속이라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나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허일기에 기록되었으되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불평이요, 모든 것이 원망이요, 시비요, 수근수근거리고 악독이요, 시기와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안을 엄습하고 나를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존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믿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는 거듭난 영혼, 새로운 영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능력이시라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심지어 넘어지고 자빠져도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면,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받고 정말 목숨의 위태함 가운데 있었을 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니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다 터졌는데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얼마나 노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내 혈관이 막히는 것 같고 내 숨이 답답한 것 같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괴롭게 하고 정말 살아가는 인생의 이 삶이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전장터에 나갔을 때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심지어 해를 멈추게 하는 역사까지 보여주시죠. 아니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대자연의 순리를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데 그 잃어버린 시간 중에 하나가 한 15분 정도라고 하네요. 이 해가 멈춘 기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도 다 보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요. 심지어 숟가락 몽댕이가 몇 개인지도 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는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야, 네 배를 좀 빌리자. 내가 네 배를 좀 띄우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 배를 띄워가지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야기를.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침에는요 이 얕은 곳에 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물질을 하는 게 더, 그물질을 하는 게 더 나은데 그것도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좋아하잖아요. 숟가락에도요, 이불에다가요, 옷에도요, 귀걸이에다가도 뭐에다가 다 복이에요, 복. 그래서 복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심지어 복 받는다면 하나님도 부처도 어디에도 옥황상제도 다 준다면 복 다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내용을 보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입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 있다는 거. 지금 여기에 뿌리가 지금 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 물줄기가 닿아 있어요. 그러면 걸걸한 목소리가 사라지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목소리가 돼요. 우리의 이 영적인 뿌리가 물가에 뻗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물가에 뻗어져 있으니까요, 아무리 가뭄이 오고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날 흡족하게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삶이 공고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잎이 푸르고 청청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뿌리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 은혜의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물가에 뻗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섬기고 하나님 전에 와서 그냥 은혜를 공급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물이 메말라 버리고 나무가 그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상처가 나고 또한 찢겨지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뻗쳐서 생수를 공급받으면요,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기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지금 예상치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황이 일어나서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불안하십니까? 이 모든 걱정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요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 유동치도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침몰되고 좌절되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바위가 됐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 없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또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고 정말 너무나도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아멘 좀 앞서 늙어도요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말하면요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하고 바람이 숭숭숭숭 다 해가지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겠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은요 다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도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에 뿌리를 내리면요 성장합니다. 자라가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이 시대같이 어려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처럼 고통스러운 이 전염병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백신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인생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막과 같이 황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길이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뿌리를 내리는 자에게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며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